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화로 들었던 아주 짧은 이솝 우화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우가 암사자에게 새끼를 고작 한 마리밖에 못 낳는다며 여우가 암사자에게 막 면박을 주니까 암사자가 그 여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한 마리뿐이기만은 하지만 그래도 사자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지요. 한 마리뿐이긴 하지만, 지금은 한 마리의 새끼일 뿐이지만 이 사자는 앞으로 멋진 사자가 될 것이 분명한 내용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단 한 사람뿐일지라도 지금 보기에는 아무런 볼품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에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가족과 친척과 그 모든 것들 다 떠나서 마치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그야말로 빈손으로 시작합니다. 단지 그가 가진 유일한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중요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었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세상 사람들 모두의 복이 될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린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그 약속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원하여 복이 될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죠? 모세를 세우잖아요. 모세가 세워지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갔고 계속해서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다윗 왕,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구역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게 되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복이 될 사람들로 부름받았고 정말 세상에 복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것이 성경 속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 정말 복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셔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 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모두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도 역시 이 세상에 복이 될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후 제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복이 된 사람, 복이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날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 어디든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일에 사용될 복이 될 사람들인 줄로 바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를 살펴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 그런데 전혀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곤란할 때,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오히려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가 더 힘을 잃었던 것 같고, 또 신앙을 지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힘은 이 세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어떻게 변해갈지 더 막막해질 뿐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이 더 깜깜해지고 더 막막하고 답답해진다는 거, 그래,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너를, 바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복이 될 사람으로 불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바벨론이 완전하게 멸망되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지낸 지가 몇 년이 지났냐면 무려 70여 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요,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크게 묶어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이 복의 약속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 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소수의 사람들이 그나마 조그만 희망을 품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어요. 귀환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보겠다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새로 건축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수많은 방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은 주변 정세가 너무나도 위험해요.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정치적 권력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마저 힘겨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복이 될 사람이기는커녕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백성을 함부로 건드려? 누가 내 허락 없이 내 백성들을 건드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사랑의 감정이 크면 클수록 질투의 감정도 커지는 것 아닌가요? 이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 회복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아온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원어적을 돌아와, 요 원어 시제를 살펴보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온 상태라는 거죠. 이미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 이미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이미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미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곳은 진리의 성읍이 되었고 여호와의 성산이라는 거죠. 아직 눈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성전이 폐허 상태입니다. 건축하다가 중간에 중단됐어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황폐한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미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은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눈으로 그려보기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상태는요, 개미새끼 한 마리 잘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황폐한 그 길거리에 지금 남녀노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찰고 활기찬 모습으로 번성케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정말 끝나가는지 요즘 교회 앞, 성대 앞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 정말 보기 좋아 보여요. 특히 5절 말씀,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에 아멘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심각한 인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인구가 소멸할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래 예상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5절 말씀처럼 거리 곳곳마다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이 가득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젊긴 하지만 더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해는 돼요.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필요한 일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을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엔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집시다. 통계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못 믿을까 봐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다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이 반복돼서 계속 나와요. 믿으라는 거죠. 세 번째 회복의 약속은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가 뜨는 땅에서 해가 지는 땅까지, 해가 뜨고 지면 전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그 가운데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이 세상에 복된 사람들을 세우셔서 바로 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9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 이날 말씀을 들은 이날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그 상황에 전혀 개의치 말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하던 계획,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 시대 때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밀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고 그 불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르는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본문을 보면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삭슬 제대로 받지도 못해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 전에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군사적으로도 불안하고 외교적인 위협, 그리고 주변에 그 방해하는 원수들의 위협이 수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불안한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연적인 질서가 회복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평강의 씨앗을 얻어,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땅에 심어요. 심으니까 땅이 산물을 내어줍니다. 또한 하늘에선 적당한 때에 이슬과 비를 내리십니다. 이 모든 것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건가요? 씨앗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리고 땅이 산물을 내어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세요. 인간이 한 것, 노력해서 얻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연 생태가 회복되어 그 회복된 풍성함을 누가 누립니까?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리라. 바로 남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복이 될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전에는 우리에게 분명 저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을까요?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 세상에 복이 될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복이 될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이 될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 복이 될 사람이 나 하나뿐이라고 걱정하십니까? 사자는 혼자 있어도 사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이 될 사람이에요. 사자는 한 마리뿐이라도 사자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책을 최근에 봤는데 지그 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오래전 나이 많은 미국의 인디안이 소유하고 있었던 오클라호마 땅에서 석유가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발견되기 전까지 그냥 평생 가난하게
허덕이면서 살아가다가 석유가 나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죠. 부자가 되니까 이 인디언이 그날로 우선 멋진, 그 시대 때는 아주 캐딜락 여행용 차, 멋있는 차를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멋지게 꾸밉니다. 실크 모자도 쓰고 나비 넥타이도 메고, 그 당시 성공의 상징인 시가도, 멋진 시가도 이리 물고, 먼지 자욱한 오클라호마의 작은 그 목초지대를 매일 그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겨요.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그는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 만나면 일부러 인사 나누고요, 하루 종일 마을을 돌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죽을 때까지 교통사고를 한 번 안 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교통사고를 한 번도 안 냈대요. 왜냐하면 그 멋진 차 앞에 이 인디언 아저씨가 말 2마리를 세우고 그 차를 끌고 다녔답니다. 끌고 다니는 그 차를 타고 다녔답니다. 운전을 안 한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멋진 차를 받았잖아요. 시동을 걸기만 하면 돼요. 그럼 말이 끌 때보다 더 멀리, 더 험한 곳도 아주 빠르게 이곳저곳 쉽게 다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료를 잔뜩 채우고 그 연료를 불태울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키로 시동을 걸어봅시다. 그리고 신나게 악셀레다를 밟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아무리 가득 채워서 세워두면 뭐합니까? 말이 끌면 뭐합니까? 내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시동을 걸어서 차를 몰고 나가지 않고 그냥 주차장에 버젓이 멋지게 내 교회 안에만, 교회 주차장에 멋지게 주차해 놓으면 뭐하냐고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힘과 용기를 내십시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당장 오늘 지나서 내일 아침 멋진 차 시동 걸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실컷 자랑하며 신나는 드라이브를 즐겨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미 복이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이 될 우리가 가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가서 복이 되십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복이 될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